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 주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주연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분이 원불교를 다니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원불교에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 어머니를 대를 이어서 원불교를 이제 다니시고, 그 집에 그 원불교 그것을 해가지고 상을 차려놨어요. 그만큼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 집사님이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탁탁탁탁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까지 허락하고 그렇게 차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을 가진 분이라면 그것을 금방 그렇게 포기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정리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각자 기도의 것은 다 분량은 다르지만, 저는 그분이 그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사진과 그 앞에 상 차려놓은 것들이 다 없어져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없어졌어요. 오늘.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역할을 참 잘하셨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죠. 그 집사님 그 상 차려놓은 것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된다. 그 기도했으니까 집사님이 아빠에게 잘 말씀을 드려봐라. 그랬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치우라고, 정리하라고. 그리고 원불교에 다녔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 카톡을 하는 카톡방이 있었는데 그 카톡방을 다 잘라버렸어요. 다. 그것은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단절시키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가 넘치고, 또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그런 기회가 충분히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분을 돕는 홍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상당히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잘 좀 도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그분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가장 가까이 그 이주연 집사님이 들락날락하면서 아빠를 식사를 준비해 드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승리하도록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집에 그 어떤 불교라든지 이런 거 관계된 것을 이렇게 싹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그게 정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를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쨌든 제가 무당 그 집 딸이 어떤 집 딸이 무당이었어요. 무당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딸 무당이었던 그 딸도 예수 믿고 그래서 그 무당 다 이렇게 다 차려놓은 걸 제가 다 정리를 한 적이 있고요. 제가 마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또 한 분은 그분은 굉장히 영적인 힘이 굉장히 강했던 여자였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내려가니까 여자분이 아무런 힘을 못 쓰더라고. 그래서 그분 그 아들이 이제 나하고 같이 내려가 가지고 어머니를 붙잡고 나는 그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아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오산리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가서 기도해서 그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등등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참 감사하고 한 영혼을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제 마음에 오늘도 이유라 자매를 도와야 되겠는데 거기를 이제 좀 가서 신방을 좀 하든지 만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던 그것조차도 지금 못 만나니까 그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빨리 시간이 본인이 좀 이렇게 조금만 협력만 하면 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적극적으로. 응? 네. 하여튼 뭔가가 본인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등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치료되어져야 되죠. 치료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연옥 씨 있죠. 안연옥 씨 그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치료돼야 되고 정리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아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어제 우리가 그 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꼭 이거 알아야 될 것은 우유부단한 상태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실제로 바른 것을 알고 있어도 전혀 다른 결정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봐라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아. 그리고 자기가 조사해 보았고 이미 다 확인했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결정은 자기가 안 대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대로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냥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유부단한 것은 반드시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뽑아내야 되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어제 넘겨주는 일을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은 올곧게 자기 길을 걸어가시는, 타협하지 않고, 타협이 들어와도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실 말씀만 정확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응? 가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의 손에서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로, 빌라도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지도록 예수님이 이제 넘겨지는 과정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 책을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있을 때 그 한번 봐요. 거기 14절에서는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근데 1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죠?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서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보면,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군중들이 성경은 뭐라 그랬냐?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렇죠? 15절. 그다음에 15절을 보고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대제장들이 대답하기를 뭐라 했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 누구에게 넘겨줬죠? 누구에게 넘겨줬죠? 성경적으로 그냥 대답해요. 그들에게. 누구에게? 아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뭐라고 써져 있어요? 15절에는 그들이 소리 질렀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누구에게?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돼요. 성경을 안 보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에게 넘겨줬다. 여기서 앞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할 때 잘 보세요. 15절에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16절에는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 또 봐요. 그들이 예수를 뭐하며? 맡았어요. 맡아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다 그랬죠. 자,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랬죠? 자,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 제가 쭉 얘기했어요. 응? 자, 그들이 본래 빌라도에게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응?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그냥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관점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정확하게 안 보여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판관인 그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줬어. 넘겨주면 당연히 누구에게 넘겨주겠어요? 아니, 누구에게 넘겨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넘겨줬다. 그럼 누구에게 넘겨줬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넘겨주면 군인들한테 넘겨주겠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사람 누구예요? 군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야. 누구에게?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맞지 않잖아. 여기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기 뭐가 하나님이 감춰진 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빌라도는 여러분들 로마 총독으로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야. 응? 그래서 이제 예수를 처리하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넘겨줬다. 당연히 넘겨주면 누가에게 넘겨줘? 당연히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주지. 근데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들이 데리고 갔다, 그들이 맡았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까지 18절까지 그들이 못 박았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였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자, 이 정도 이쯤에 와서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면, 좀 더 읽어 내려가면 23절을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한 위에서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 갑자기 23절에서는 누가 드러나와요? 군인들이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는 분명히,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랬잖아요. 앞에서 분명히 그들이 못 박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23절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가 기록상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속뜻은 뭘까? 여기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 껍데기만 이렇게 해서 만져가지고 잘 익었다 안 익었다 말하지 말고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되고 속을 먹어야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못 박혔고 다른 하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못 박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못 박힌 건 맞아요. 근데 왜 앞부분에 그들이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만큼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해서 예수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외적으로는 못 박은 것은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내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자들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아마 말씀드렸죠. 여러분 빌라도의 죄보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음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음부에 갈 사람이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라도 안 들어갔죠. 근데 음부에는 죄가 큰 사람이 있고 죄가 작은 사람도 음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고통받는 장소가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솔직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뭐 박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박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당연히 빌라도가 재판하고 그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그렇게 전혀 다른 방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가?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 더 깊은 부분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단지 요 정도만 알면 안 돼요. 응?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면 유대인들의 행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다른 분들이 설교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종이에 써져 있어요. 종이에 써져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 여기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죠? 36절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분명하게 누가 못 박았다고 그래요? 응? 너희가 누구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유대인에 대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하고 당연히 재판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설교 내용을 보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자, 또 봐요. 사도행전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응? 성령께서 이 부분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그들이 못 박았다, 그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로마 군인만 못 박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못 박아서 못 박도록 그들이 함께 합력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본다고 보는 게 다 눈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아야 그 성경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응?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한 가지만 더 읽어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우리 여기에 써져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지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해? 이제 너희는 그들 앞에 있는 그들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잡아주었고 잡아준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죽인 자라는 거예요. 죽인 자. 그 의인을 죽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니까. 근데 이 말,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이 말이 맞는 거죠.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들이 못 박았다, 유대인들이 못 박았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보지를 못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도 그 사실이 안 보여.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놓아주려고 해서 끝까지. 근데 그들이 자꾸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들의 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컸는데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어요. 응? 그래서 그들의 소리로 인해서 빌라도가 이젠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해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게 해가지고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으면서 뭐라고 그랬죠? 응? 여러분들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가 죽음으로 피 흘리게 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예요. 나는 상관없어. 너희들이 원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난 너희들 요구대로 들어준 것뿐이야. 그건 내 책임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행동을 뭐라고 그러죠? 책임 회피죠. 책임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돼요. 책임 회피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죄예요. 큰 죄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 나라에 뭔가가 잘못했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죠.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그거 내가 제일 무게 있는 사람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옷 벗는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군에서는 그 사고가 나면, 인사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 그 대장이 옷을 벗어요.
어? 책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손을 씻으면서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희의 책임이야.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너희의 책임이야. 어?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가 자식 돌보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안 돌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어? 자, 아이를 낳았어. 근데 아이를 길러낼 수 없으면 그냥 정직하게 갖다가 맡겨. 이래서 이렇게 못하니까 이건 난 이렇게 합니다 하면 괜찮아.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몰래 벌리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인 줄을 모르고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 아기가 들어섰어요. 들어섰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산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의도적으로 병원 찾아서 유산을 시켰어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자분들은 이거 남자들은 한테 잘 얘기도 안 해. 여자들만 아는 비밀이야. 유산시키는 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자연 유산되어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응?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책임 회피하는 건 큰 죄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 빌라도가 자기가 총독이면서도 나는 상관없어. 난 손 씻었어. 손만 씻었으니까 안 돼. 안 됐나? 발까지 씻어야 되나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의 흘린 피는 무죄함, 나하고는 상관없어. 무죄하다. 그래서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응? 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읽어보세요. 저기 종이에 써놨어요.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빌라도가 그 사람의 피해를 나는 상관없어. 너희들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받아서 한 말이 뭐라고 했느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여러분들 자기들에게만 돌리라고 했으면 그런 오히려 조금 괜찮았는데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돌리라고 자손들까지 돌리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을 그들이 후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을게요.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응? 그러면 아벨은 죄인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억울하게 죽었지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는 피죠. 죄 없는 피가 뿌려졌어요. 근데 그 뿌려지니까 그걸 그렇게 뿌리도록 해서 죽도록 만든 그 모든 죄가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그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도 이 피로 인하여 만약에 억울하게 죽은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들이 후손들이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조상들이 잘못한 죄가 밑으로까지 내려오게 와요, 안 와요? 와요. 와요. 3, 4대까지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것은 철저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응? 아까 내가 우리 이 집사님 안 계신 상태에서 아빠 얘기 좀 했어요. 응? 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용규 씨가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집안에 있는 것을 싹 다 마음에서도 빠져나가고 집에서도 싹 정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만 기도했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당연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딱 본인이 다 정리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른이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이방 신을 섬겼던 그 잘못이 깨끗하게 씻어지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갈까? 자식에게로 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에서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범죄를 해요. 범죄한 다음에 그 여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그거 은폐하려고 못된 짓을 또 하지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살인을 하잖아요. 남편 전쟁터 맨 앞에가 내보내서 죽게 하라고. 그래서 다윗은 살인자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회개를 했거든요.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이로 인하여 당신은 죽지 아니하지만 당신의 낳은 아들은 죽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 계속해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가정에 집에서 칼이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근데 거기서 말씀하기를, 이로 인하여 원수가 다윗에게 비방거리를 가지게 됐다. 응?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리를 당신이 스스로 만들었다. 마귀가 그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서 은혜 받았어요. 부모가 한번 잘못하니까, 여러분들, 압살롬, 그 다음에 암논이 제일 큰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암논이 자기 그 형제 이복 자매인지요? 거기 다말, 디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네. 자, 나중에 찾아봐요. 어쨌든 그가 너무너무 짝사랑을 하고 있다가 짝사랑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나에게 밥을 먹어주고 뭔가를 해주면 내가 나을 것만 같다라고 다 속이는 전략을 써가지고 여인이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덮쳐가지고 범죄를 하잖아. 그리고 범죄를 했으면
책임져야만 되잖아. 책임을 안 지고 오리발을 딱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칼을 가는 거야. 칼을 가라. 칼을 가라. 응? 왜?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알았으니까 가정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가 다스릴 때까지 기다렸어. 그래도 기다려도 아버지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많이 먹게 한 다음에 사람들을 딱딱 미리 시켜가지고 암논만 찔러서 죽이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뭐 누구예요? 다말이죠. 야곱이고. 그러니까 다말이에요, 다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표하는 이 사람들의 그 자리에 많은 모였는데 그 피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걸 돌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역사의 근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히틀러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가스불로 죽이고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유대인이기만 하면 다 죽였어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은 참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 제가 이 의미를 깊이 묵상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셨거든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큰 역할을, 큰 죄를 범한 거예요. 큰 죄를 범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하는데,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라고까지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응? 지금 나중에 이런 얘기하지. 여기서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야바 외에는 다른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자, 왕으로서 일을 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법정에서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뭐하냐? 버리셔요. 버린다고. 이 사건으로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부터 마태복음 21장 38절. 제가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 써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거 농부들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4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의 열매를 맺는 합당한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 우리들이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을 원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원가지가 꺾여졌어. 그리고 그 꺾여진 자리에 우리를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우리 이방인들을 잘라서 거기다 붙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1장 17절 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원가지인데도 그들이 예수를 거절한 거야. 왕 되는 걸 거절한 거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서 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들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우린 유대인도 죽였고 군인들도 죽였어요. 그런데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자, 한번 내가 여기서 요것만 잠깐만 마지막으로 기도 잠깐 합시다. 여러분들 구약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다가 거기 갔더니 먹을 물이 없는 거야. 그 먹을 물 없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모세하고 막 싸웠어. 그러다가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겠나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호렙산에 바위가 있는데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에 가서 네가 애굽에서 잡고 사용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돌을 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치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들 다른 장로들과 함께 같이 갔어요.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 바위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딱 쳤더니 바위가 갈라졌어. 응? 갈라져가지고 물이 쏟아났는데 얼마나 그 물줄기가 강력했던지 성경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나왔다고요? 거기서 약 250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250만 명이 그 물을 다 먹고도 넘쳐났어. 그러니까 돌이 깨져서 물이 솟아났는데 어마어마한 굉장히 생명수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반석에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네가 호렙산에 올라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내가 설 거다. 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출애굽기 17장 6절이에요. 자, 이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으셔야 돼요.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반석하면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걸 우리 알아요, 몰라요? 내 반석 대신 예수님,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근데 이것이 반석인데 하나님 말씀,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은 누구와 함께 하는 반석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반석이야.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했냐면, 너 지팡이 들고 그걸 뭐 하라고요? 치라고.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돌하고 나무떼기하고 나무떼기 지팡이하고 탁 부딪히면 여러분들 나무가 깨져요, 돌이 깨져요? 근데 뭐가 깨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위가 깨진 거예요.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터져 나왔죠? 이 터져 나온 이 바위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진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왜 갈라졌어요? 아니, 왜 바위가 갈라졌어요? 저절로 갈라졌어요? 나무로 치니까. 누가 쳤어요? 모세가 쳤어요. 그러면 모세가 쳤죠? 나중에 보세요. 모세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거기 장로들이 있었다 그랬죠? 아까 장로들과 함께 올라갔다 그랬죠? 여기 르비딤의 그 호렙산에 장로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 죽일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유대인이요, 거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기에 같이 합sem해가지고 모세가 바위를 치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수인 물을 마시는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표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응?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이미 구약에 암시되어져 있었구나.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네? 이루어질 것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주셔서 다 이루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은 저주까지 다 받으셨어. 네? 그리고 저주까지 다 받으시고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모든 말씀, 심지어 저주가 담겨진 말씀까지도 다 자기 몸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심각해진다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실제로 주님의 통치가 자기 안에 이루어져요. 원수들이 떠나가게 되고 정리되어지는데, 난 예수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는 가야바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는 딱 제외시켜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정말 예수와 나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생명으로, 같은 생명, 같은 성령을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면서 즐거움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